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있음에 더 행복하게 오늘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더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꿈쩍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장을 보내세요. 두 번째로 그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계속 내려갔던 요나에게 너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요나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에요. 기도할 마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너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어떨 때는 친밀감도 느끼고 어떨 때는 거리감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아무 때나 내가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세요.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항상 친밀한 거 아니죠?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싸늘한 이 눈빛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행하시죠.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나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행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누구를 보내세요?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무리가 선원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원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 선장을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그 무리, 그 선원들, 그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그 재앙의 책임자를 뽑아야, 색출해내야 이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재앙의 책임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원들의 생각, 그 이방인 선원들의 방법,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신적인 것 같고 저게 뭐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아마 요나는 속으로 안심했을지 몰라요. 제비라고 하는 방법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배 미친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생각하는 제비는 확률 게임이죠. 그때 당시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 한 2700년 전에 지중해를 관통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를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도의 고깃배가 아니라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배를 가로질러서 다시 쓰러 가는 배예요. 13절 보니까 이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예요.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한 중형 선박은 한 40명 정도 있어야 갈 수 있다 그래요.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선원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야 그 배를 가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훌쩍 넘는 그런 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배라면 제비를 뽑는다면 확률이 40분의 1, 100명 정도의 배라면 그 확률이 요나에게 더 유리하죠. 100분의 1. 자기를 잘 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를 뽑아내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는 절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까지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제비인 것이에요. 그 작은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비가 어떤 제비입니까?
재앙의 책임자를 뽑아내는 제비예요. 누구로부터 이 풍랑이, 재앙이 일어났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죄인가의 문제죠. 누구의 죄인가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제비라는 방법, 요나는 제비라는 배 밑층에 숨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를 통해서 요나의 죄를 드러냈어요. 그의 죄를 드러냈어요. 아무리 그 죄인이 꽁꽁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찾아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전쟁은 사실 승리한 전쟁이 아니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그 아간을 정확하게 뽑아냈어요. 핀셋으로 뽑아내시듯이. 유다 지파를 뽑아내시고, 세라 족속을 뽑아내시고, 삽디의 가족을 뽑아내시고,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아냈어요.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숨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복을 구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복을 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알아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품었는데, 죄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악을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아이성에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패배를 당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 죄를 품었기 때문에, 죄를 숨겼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실까? 왜 저 목사님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회개만 말하는가? 아마 제가 부임 초기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허구 헛날 회개만을 말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가?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숨기고 싶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죄를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죄를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가장 진실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니까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얼굴을 잃어버려요. 그는 분명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돼요. 분명히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는 교회예요. 근데 삶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스로 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그것을 자꾸만 질문하세요.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세요. 오늘 보면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맞춰져 있어요. 요나를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 재앙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이 제비가 지금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가 말하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고운 시선으로 받겠습니까? 요나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한때는 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얼굴을 떠나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복을 전하기는커녕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궁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치조를 받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 땅이 너무 악해서, 너무 폐악해서, 너무 부도덕해서, 너무 음란해서 망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리라.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어요? 의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소돔이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전체 사람들이 부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빨리 나가봐라. 거리를 휘저어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그 중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는가?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고 왜 재앙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무서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소돔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모라 같은 사람들, 저 니느웨 같은 사람들, 니느웨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선원들의 이 질문, 너의 생업이 뭐냐? 넌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생업이 뭐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를 부르신 이는 누구고? 너에게 말씀을 주신 이는 누구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꾸만 그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 있다가 끝까지 침묵을 고수했던 이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 건너온 족속이란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건너온 자가 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 구별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요.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이 전혀 일치가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또 경외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의 고백과 그의 행위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요나는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우리 거울이죠. 우리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행위와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짓밟고 배신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심각한 영적, 종교적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때 고백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리가 괴롭죠.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그리고 심히 부끄럽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우리가 숨을 때에도,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욥바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신 개념, 그 신들만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세상에 편만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니까 그 어리석음이 요나에게 왔어요.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알게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찾아오시려고 이 바다 전체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 한 사람 뽑아내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미세하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제비 하나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더는 도망갈 데가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망가봤자예요. 그것은 더 큰 풍랑을 야기하는 일일 뿐 도망갈 데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 방법은 한 가지, 내가 굴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앞뒤가 안 맞고 말과 삶이 동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가 자백을 하게 되죠.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망다니다가 숨어 있다가 그 난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내려갔다가 그리고 침묵을 일관했던 요나가 그 하나님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도망갈 데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막혔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그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진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요, 싸움이요, 불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 자기 얼굴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남 탓이고 원망이고 핑계고 변명이에요.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에게 닿는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 더는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얼굴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중간에 무리가 그것을 들었어요.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다. 요나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각자의 신들이 있는데 요나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한 것을 고백할 때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듣고 조금 알게 되니까 심히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보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 풍랑이 요나의 입에서 말씀되어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 풍랑을 여호와라는 분이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을 거역했죠. 그 잔혹한 잔인한
그 패역한 이방인들,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자격도 없는 자들, 내가 왜 말씀 전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들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것은 요나가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요나는 지금 의도한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해온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느냐 봐라.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봐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고 진실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그 풍랑은 다 없어질 풍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내리시는가? 죽이려고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을 두려워하라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더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 풍랑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계속해서 그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 행위로는 다시스로 가는 그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실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로 내려갔다가 미층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끝까지 내리막길로 치닫는 우리를 위해서
그 스올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고 어떤 세상 허영,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다른 골목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스스로 자문하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